심판이 은혜로 바뀐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데 있다고 해서 항상 내가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자칫 실패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리고 하루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받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며 그리고 교만히 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겸손하게 복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교만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 고단한 인생을 잘 이겨냈고 도망자요, 피난자요, 미친 채하고 아들의 반란 때문에 또 도망가야 되고 수많은 사울왕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잘 견디어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 역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다윗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요,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요,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못지않게 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허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인생은 평생 하나님 은혜를 담고 살았기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과 율법을 담고 사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질과 내용은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 율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여도 다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율법을 포함하고 율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를 붙드는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은혜의 강물 속에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잘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교만이 기록되었고 그 교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임하게 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1장 앞에까지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연전연승해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앞서 주셨고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었기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면서 연전연승을 했어요. 이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다윗 마음속에 나에게는 실패가 없구나. 내가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이 나라가 대단하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위대하다. 그리고 내 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대단한 군인들이다 하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21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다윗이 승리에 도취해 있고 그리고 내 휘하에 있는 이 군사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해 가지고 인구수를 계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게 한 것이 뭐 크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수를 세게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모든 그 군인들이 다른 명칭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는 그 속에 속한 모든 군인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 군인들을 세고 인구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인간의 군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의 군사였는데 다윗은 지금 순간적으로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내 안에 속한 군사, 내게 속한 군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하며 싸우며 승리했던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지금 세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영적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는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군사요, 하나님께 속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군사를 몇 명인지 센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던 영적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본 겁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서 이 인구수를 세라는 것을 명령을 받고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군대가 몇 명인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 싸우는 군사들인데 인구수를 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단이 충동질하여 다윗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니까 다윗이 물러나지 않고 명령대로 해!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나가서 모든 지파의 인구수를 세면서 정확한 인구수를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빼고 인구수를 세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인구수를 보고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왜 인구를 세야 하냐? 이 나라의 왕은 나이고 너는 내게 속한 자이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내 군대이고 내 군사인데 네가 굳이 왜 인구수를 세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내 자리에 내 자리에 앉고 싶은 거구나. 내 자리를 탐내고 싶은 거구나. 그 순간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 어여삐 보셨잖아요. 그래, 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봐주마.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영적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자, 네가 지은 죄에 관하여 내가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래?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당할래? 너 어느 걸 선택할래? 다윗은 순간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년 기근은 자연재앙이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징벌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온역, 즉 전염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나는 자연재앙이나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3일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징벌을 선택합니다. 3일 동안 이 온역이 나라에 퍼지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4년 동안 지나왔지만 정확히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지구 전체가 비상에 걸렸고 도대체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가 4년 동안이나 그 전염병을 여러분 이겨내야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교회도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았고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빠져나갔습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사람 수를 세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집에서조차 때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니까 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거의 처음 겪는 이 전염병 앞에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한가를, 얼마나 무능한가를 우리 모두 깨달았잖아요. 근데 4년도 아니고 3일 동안 온역을 택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전염병을 온 나라에 퍼뜨리게 하니까 여러분 7만 명이나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제는 나라 전체를 그냥 휩쓸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드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는 제가 지은 것이니까 저와 우리 가족에게 그 죄를 돌리시고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가나안의 한 족속이죠. 근데 이 타작마당은 굉장히 평균 지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굉장히 땅이 단단하고 그리고 비옥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절기나 예식이나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을 정도의 땅입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타작하는 곳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근데 이 단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 단이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 나중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장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암시를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진 이 제사가 결국은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출발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19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너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단을 쌓으라. 다윗은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짓거나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일어나서 순종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따로 순종 따로.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고,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되고,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하여 회개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또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했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단을 쌓으라. 즉각적으로 이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여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어떻게 해요? 누가 대통령 말 함부로 듣나요? 그냥 대통령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옛날에 조금 무게감이 있었던 대통령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은 동네 북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을 보다도 대표로 뽑아놓은 이 국회의원들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예전에 보세요, 대통령 땡땡땡 대통령도 아니에요. 땡땡땡 그냥 그 이름만 부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땡땡땡 씨 그러든지. 여러분,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하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백날 회개한다 할지라도, 백날 눈물을 흘리고 백날 처리하고 백날 작정기도하고 백날 금식한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삶에 책임감이 없이 살면 그거는 회개한 것 아닙니다. 그 40일 금식에도 소용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같이 신학했던 목사님이 서울에 올려오면서 다 이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제가 이제 송파구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40일 금식을 했대.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나는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봐가지고 되게 부럽더라고. 야, 어떻게 40일 금식을 했을까? 근데 제가 한 30분 대화하는 가운데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으로부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그 무슨 푸드뱅크인가 뭔가 그거하고 연결해갖고 뭔 사회 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막 그냥 고기를 갖다 주고 막 그런데, 아니 고기를 갖다 주는 건 좋은데 고기는 잡두고 오는데 보면 살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비계야. 먹을 수가 없어. 아니, 나중에는 그 갖고 오는 것도 부담이더라고. 아니 좀 살이 붙은 걸 갖다 줘야지. 비계는 막 이만큼이고 살은 그중에 요만큼이야. 그것만 떼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언젠가부터 내가 이제 그만 갖고 오라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서 제가 조용히 교제하는 걸 제가 정리했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거룩해서 제가 그 관계를 정리한 게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0일 금식 기도한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거잖아.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하여 훈련하는 거잖아. 그게 금식이잖아요. 근데 40일 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승질이 그대로고 아직도 툭하면 분내고 아직도 툭하면 옛사람이 그냥 나온다면 여러분 그 40일 금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게 회개한 자야.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회개라는 것도 점점 없어져 버렸고 회개하는 것도 이제는 그냥 하나의 문장에 끝나요. 진짜 통회하고 진짜 눈물 흘리고 진짜 가슴을 찢고 진짜 죽어버려지는 그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오늘 다윗은 자기 백성,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영적 교만 때문에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본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에 내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냥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되겠어요?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나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네, 그것도 하나님이 딱 지정해줘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를 위해 단을 쌓으라.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오르난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르난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집에 왕이 오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여기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오르난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이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왕이 원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라도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밀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 떠는 기계도 드리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아니
나는 공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없다. 너는 비싸게 값을 불러서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그 타작마당을 구입했습니다. 어쩌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 비싸게 값을 주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거기에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집을 지어야 되니까 거룩한 땅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나오면서 값싸게 나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단을 쌓으며 용서받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몸만 드린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금 600세겔을 주면서 아주 비싼 값으로 그 땅을 사며 대가를 치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는 툭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단어는 매일매일 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맨입으로 은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다윗은 대충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값싼 복음, 가짜 복음. 값싼 은혜, 가짜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쌉니까? 가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허물을 거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대충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아주 값비싼 그 사랑을 여러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얻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대가로 치르신 은혜입니다. 생명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값싸게 여기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제가 값싼 은혜 그리고 가벼운 은혜라는 표현을 왜 하냐? 그 생명이 담기고 피가 담기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대가를 치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을 담은 그 은혜를 우리 삶을 보면 값싸게 만들어버려요.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려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아마 열이면 열 거의 다 고개 숙이고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값싼 은혜를, 값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대가를 치루었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 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용서를 구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과 화목을 위한 제사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져 죄를 지었으므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2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왕이니까 오르다니 얼마든지 쓰라고 하면 오케이, 너 참 충성되다,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하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그 땅을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 마음, 그 생각, 그 태도가 어땠을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징벌이, 이 저주가 이 예배 한 번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 제사를 다윗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법궤를 두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했을 때 불로 응답하여서 모든 재물을 태웠듯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와 다시 하나가 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비록 지금 영적인 교만으로 잘못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이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를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자비를 경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예배 한 번이, 우리로 말하면 다윗의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또 예배네 그러고 올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에, 그러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 아마 외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저 목사님 참 어이없네 그럴 거예요. 뭐 주일날은 그래도 한 16명, 18명 오니까 뭐 그래도 조금 있네. 근데 수요일날은 3명, 4명, 금요일날 4명, 5명. 아니 저 인원 놓고 저 목사님 뭐 저렇게 할 말이 많다고 저렇게 오랫도록 설교하고, 아니 조용조용히 하다가 기도하고 가면 되지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마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저는 뭐 큰 교회에 있다고 내놓을 것도 없고, 사람 성도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저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배드리면서 너 진짜 예배드렸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저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 진짜 예배드렸냐? 저 예배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너 진짜 설교 잘하다 왔냐? 마지막 한 가지 드릴 게 예배 하나인데, 너 진짜 예배 드렸냐? 너 설교 최선을 다해서 했냐? 그거 물어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3명이 앉아도 목이 터지도록 하고, 5명이 앉아도 목이 터지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목사님 제발 좀 그냥 웬만히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목이 터지도록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 하려고 저러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세요. 응? 하도 우리 목사님 내놓을 게 없으니까 저렇게 소리치다 왔다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그리 생각하시고 이해하세요. 이거라도 하다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다윗은 정말 이 번제와 화목제물 드릴 때요, 자기 몸을 드렸어요.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자기 왕권을 드렸어요. 자기 삶을 드렸어요. 자기 모든 것을 그 제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불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예배하니까, 또 예배하니까, 또 한 번의 예배로 오니까 그런 거지.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27절에 사자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고, 칼이 꽂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용서했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영적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함으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징벌이 있었지만 이게 나로 인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셨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응분, 여러분 비싼 대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에 비싸게 순종하는 겁니다. 왜? 아무나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요즘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누가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 오고 누가 예배 드려요. 아무나 하는 길이 아니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그곳에 내가 서야 예수 믿는 거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 오르날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진노의 장소였습니다. 징벌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짐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비싼 값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심판의 장소, 버림의 장소, 징벌의 장소, 그리고 저주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회복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르난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은혜의 장소로 변한 타작마당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불로 응답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장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